주생목 시즌 3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좋은 날이네요. 33. 삼겹살 먹는 33. 그렇죠. 세겹줄. 오늘 말씀도 세겹줄이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사에 대해서 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뭔가 은사가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사와 같이 다루면서 충만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삶.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는 깨달음과 확신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까? 이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걸까? 이것이 정말 성령님의 은사일까? 이게 성령 충만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가 성령의 이끄심의 그 역사하심의 과정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 책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 확신도 주시는 것도 역시 성령님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서. 그래서 책에서 계속적으로 흐름상 보면 그 조민 목사님께서 그 첫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거 계속 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그 은사의 부분과 충만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모습, 그것이 은사와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항상 있으면 방금 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품위와 질서를 이제 원어 성경이나 개역 한글에 보면 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질서로 하라라는 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있다.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런 질서 있게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체성이 유지되고 공동체가 더 잘 되게 한다라고 아까 노민 목사님이 부목사실에서 잠깐 얘기한 중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나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은사도 우리가 이제 충만에 대해서 은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은사가 여러 가지 있죠, 목사님. 근데 그 은사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은사만이 성령 충만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정답은 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 혹은 그렇게 되지만. 자기들 안에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남들을 좀 멀리하고 배타적이 돼버리 그런 배타적 성격을 가게 되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질서와 품위는 약간 좀 열려 있는 마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포용할 수 있는 모습들도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질서가 없어진다. 요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공동체하고도 항상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일단 눈에 보이는 그런 성령의 은사 중 하나가 사실 방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언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이게 되는 거면 네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다. 그런데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뭐 약간 사탄의 방언이냐 귀신의 방언처럼 얘기하면 계속 네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그 평안이 있는지를 내가 돌아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공동체 가운데서 분쟁이 아니라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또 아까 제가 믿음을 말씀했지만 그 안에 확신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확신이 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조명 목사님 말씀하신 그 방언과 같은 이렇게 좀 드러나는 은사들에 대해서 너무 신비주의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역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해서 좀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신비적인 현상이나 뭐 약간 좀 우리가 보여지는 뭔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무조건 옳다라고도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읽었더니. 그래서 저는 이게 성령의 은사가 뭐냐, 성령 충만함이 뭐냐라고 물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방언의 현상을 자꾸 추구하거든요. 현상을 쫓아가면 죄송하지만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빠지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단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먹은 분들도 있죠. 특히나 예언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은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 질문하는 신학 582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치유, 상호구제, 행정, 방언, 결혼, 독신,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 말과 봉사. 이거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방금 신약에 있는 거를 책에서 읽었지만 여기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게 구별은 되지만 차별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선호하고 제일 좋은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그렇죠. 이게 저는 성령의 은사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게 이게 은사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것까지도 저는 은사로 좀 넓은 의미에서 더 추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모든 그렇죠. 삶의 자리 모습이 그렇죠. 은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 아래 교회가 그렇게 질서가 잡혀가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렇게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가 흐트러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간결하게 네 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종사님 좋아하시는 첫째에서 네, 그렇죠. 첫째는 이제 보통의 인간은 일상의 자연스러움에 익숙해져 있어서 평범함보다는 신비에 더 큰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아무리 강렬하고 놀랍고 비범한 은사라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흘러가는 바람처럼 성령께서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자체는 교회 질서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교회를 위해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서의 권위의 빛 아래 이해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아멘. 넷째, 다양한 영적 은사는 고유한 힘과 생동력을 품고 있다. 은사는 공동체 유익과 발전을 위해 주어졌기에 우리가 일상의 기준이나 또 실용주의적 목적으로 은사의 호불호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네, 이게 마지막 정리하자면 공동체의 은사를 선사하시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황무지 같던 우리의 삶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비옥한 동산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잘 정리해놨네요. 이 책에서. 네 가지를 딱 정리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과 은사를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되게 어려운 거다, 부담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당연히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고, 이미 충만한 가운데서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렇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생동력 있게 힘을 얻고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은사도 개발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또 일하실 수 있는 우리 안의 공간을 좀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것도 은사, 그 성령 충만의 맞아요. 진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신학, 이 책이 좀 제가 되게 지금 마음에 들어하고 있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도 이 성령 충만한 은사에 대해서 거창하게 막 얘기했지만 이 챕터가 마무리될 때 이렇게 끝나요.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 이런 은사가 가지고 있다가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함과 자신감과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은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이 문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두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면 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앞에 우리가 한 20분 정도 편집하면 한 20분 정도 되는 분량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챕터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 때부터 성령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성령은 역사 속에서 은밀하게 활동해 오셨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겸허하게 드러내셨듯 성령 역시 자기를 보내신 분을 겸손히 증거한다. 황금찬의 산새, 창을 열어놓았더니 산새 2마리가 날아와 반나절을 마루에 앉아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아갔다. 오늘도 나는 창을 열어놓고 있다. 산새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설렘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설레임, 기대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다림,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주생목을 하면서 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원사님 어떻습니까? 마무리.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이제 삶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제가 미처 이렇게 힘들다라고 표현하기도 죄송스러운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또 각자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광야 인생이고 삶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고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고 설렘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예, 날마다의 삶이 뭐 맨날 고되고 힘들다가 아니라 감사하다, 기쁘다, 또 오늘도 살아냈다, 힘주셔서 고맙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저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구독 눌러줄 것을 지금 설레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십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들에게 좋고 좋아요는
우리에게 좋습니다. 지금 구독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구독자 그렇게 늘고 있어서 감사한데 여러분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리고 설렘의 기다림과 기대함과 기다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아까 말 나온 김에 목사님 그 책 가지고 한번 또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네. 진짜.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좀 그 내용을 좀 나눠보고 또 서로의 느낌도 좀 나눠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책과 연관된 또 챕터가 이 안에 분명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한 개 또 정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또 연결을 하면 또 좋은 또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며 한 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깨닫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확신을 가지며 은밀하게 위대하게 설렘과 기다림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세요. 네, 제 3회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목TV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 좋은 생각 많으시니까. 좋은 생각.